아멘. 자,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는 이 디모데후서 큐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제목 시작.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복음을 지키는 삶. 네,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많은 일들이 있죠. 저희가 자고 또 일어나고 또 밥을 먹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희의 일상생활인 것 같지만 조금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으면서 같이 살자. 지금은 너희가 성도이지만 나중에 너희가 그 어린 양 예수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하자. 이제 그런 그 계획 가운데, 그런 뜻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저희 삶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배우자 챙기는 거 힘들고, 우리 애들 키우는 거 힘들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또 일에 대한 문제들 참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알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헌신하며 섬기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생활은 100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에게도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그 인생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도 드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추정을 해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용병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로마의 군대와 더불어 사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길리기아 다섯성에 나중에 살게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신분이 되고 하니까 본인도 신분이 되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본인도 돈이 많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큰 학생 1000명짜리 학교 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도 되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이 정도의 사람도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내 인생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 살겠다 하면서 본인의 고백처럼 모든 자기의 가진 내용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죠. 근데 로마 시민권하고 모든 재정하고 자기의 가정적인 안정됨, 유대교 내에서 자기가 출세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하고 권력 있는 삶을 다 내어버리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도 바울까지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써주실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찬양한 것처럼 그 보내신 곳이 일단 가정이고, 그 보내신 곳이 백향목 교회이고, 이 보내신 곳이 경기도이고 우리나라이면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지키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가정에도, 백향목교회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넓히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놀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한 차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이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믿는 분 예수님을 바울이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또한 자신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사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굉장히 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끝마쳐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능력 주심이 같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끔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운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이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도 그런 운명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섬기던 천사들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왕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냥 방해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면서도 합니다. 예수님 활동을 하실 때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6,000마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 거 보고 그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떨면서 막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으면 그냥 승복하고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마귀로 변한 사람이나 마귀로 변해진 그 마음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있구나. 전 예수님 명령을 그 순간에 생각을 해봅니다. 야, 너희를 원래 천사였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라. 이러면 돌아올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 6,000마리나 되는 그 마귀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에 죽게끔 만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이 변화에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모르죠. 다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방해한 그 마귀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막는 게.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도 들게 하고 욥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고난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려는 모든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로마의 감옥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더구나 정치범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왕은 황제 한 명뿐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가 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에 대한 신성 모독죄이고 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거죠. 부끄럽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감옥에 어떤 일 때문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전 가본 적은 없지만 수일이 있고 감옥에 있고 누가 오면 이렇게 잠깐 한 5분 10분 면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내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래, 또 오지 마, 또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바울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년 남짓한 시간 갇혀 있을 때 하루에 4번 그 당시 로마의 최고 엘리트인 근위병들이 와서 자기를 감시할 때 이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또 전쟁의 물자도 가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미 허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바울은 엄청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 죄낼 수 있고 이왕이면 손절하고 싶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알고, 만져보고 알고, 함께 먹어보고 알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의탁한 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의 삶도 모든 것들을 의탁했는데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지키실 것을 또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 그럼 이 내용을 저희가 저희의 말씀으로 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바울이 겪은 정도의 어려움은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맨날 맞고 터지고 뭐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기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피투성이 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주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네, 은혜 가운데 가고 싶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의탁하면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 간 믿은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우유를 먹이지만 나중에 고기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면 거기엔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내 예수님께서 하실 걸 확신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내가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 걸 믿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복 주심을 확신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시고 나중에 1000년 동안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권면합니까? 13절하고 1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맡기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른 말을 지켜라. 이 바른 말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붙어있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논리적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들을 때 여기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정말 근본적인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누구를 통해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내게 복음이 전달이 되었든, 어떤 전도자이든 가족이든 설교자이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돼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이 주신 기적이다, 은혜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예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 관점에서 바울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선교행을 하는 중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자로 임명해서 에베소로 보내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방 사람인 디모데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앞에 있는 내용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돌봤고, 이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있는 디모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전하신 것도 맞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내가 바울처럼 돼야 된다면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냥 전하고 그냥 사연을 읽어주듯 잠깐만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 딱 붙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다닥 해서 5분에서 길어야 10분 정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영접기도 해주고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CCC에 있었으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 옆에서 키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럴 때는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말을 그 다음 말씀 중요한데 본받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전하신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네가 믿게 되었고 너는 너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나를 본받아서, 이 본받는다는 말은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은 그 종이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인데 엄청난 진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여기 계신 것이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 하셨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내가 복음 전하는 대상들에게 그런 태도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바른 말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너도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모델과 같은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본받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영과 묵상에 대한 내용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것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어야 되고 복음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도 순수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염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실 때도 순수한 말을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탈이 납니다. 마시는 건 마십니다. 여기 지금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인데 만약에 다른 걸로 오염되게 되면
그 복음은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지키라고 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복음이 오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타협되기 쉽고 시대 정신에 맞게 변질되기 쉽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포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보스턴 쪽에서 성경이 한 권 새로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란 표현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뭐 특별히 여성에 대한 어떤 내용, 그런 건 다 그 표현 자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1획이라도 변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남녀 평등주의자들 또는 그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여성 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과 상황을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대형 그 대학교에 있는 신학 전공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하면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고 되게 신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처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 요즘 시대에도 성령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여기 있네. 되게 신기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을 써도 그런 내용으로 봐요. 똑같은 책이 아니라 같은 성경인데,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서는 거기에 풀이 많아서 잠깐 기절했다 산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밀레도라는 섬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무를 하나 들어 그 장작에 그 화롯불에 던졌는데, 그때 뱀이 하나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다. 근데 성경은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그건 독사가 아니라 뱀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엄청난 조사를 했습니다. 밀레도에 있는 지금 현재 뱀의 종류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밀레도라는 섬에는 독사가 지금 없는데 그때도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독사가 아니라 그냥 뱀이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게 내가 이를 악물고서 도와주는 것일 뿐, 그 다음 반응은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사울 시절에 스데반한테 들은 겁니다.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 통해 들은 게 아니라 그 순교 직전에 있는, 야 저 사람 돌로 쳐 죽여 내가 옷 빨아줄게 라고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전에. 그때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이 사울 가운데 들어가 이게 예수에 대한 호기심과 믿음과 나중에 능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 해준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들어왔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해본 적도 없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버립니다. 복음 가운데 있어도 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과 처음에 굉장히 가까이 지냈지만 바울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하면 바울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세상에 부게로도 있고 허무게네도 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저희가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한 복음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한 모든 사람도 복음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까지, 그럼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도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이걸 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위로받는 게 뭐예요? 그 중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면 로마의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나를 찾아와 줬고 내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전체에 이렇게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을 빌어준 내용은 없어요. 세 절이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가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미인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제 긍휼이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절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순수한 것은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성령이 아니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을 항상 강력하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 느낀 점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거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거 보시면은 복음은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한 의도와 열심으로는 복음을 지킬 수 없다. 선한 의도와 그 열심만으로 하면 바울같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이런 고난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보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나를 찾아왔다. 이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더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거나 낙담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같지 않으면 낙담하죠. 걱정하죠. 섬기다가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은 항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제가 정리해 본 것은 내가 지킨다, 내가 무엇한다 라는 언어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뭔가 섬기고 이거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도구로 잘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고난도 받고 외면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 판단하고 이 모든 상황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나도 화가 나고 나도 계속 어렵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노를 전해주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기다리는 방법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결론을 모르잖아요. 결론은 알죠. 우린 결국 구원받을 거고 상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론 내리지 않고 확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복음의 순수성, 그 아름다운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선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